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영국의 저명한 왕 리처드 1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왕이 어떤 일대기를 사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70년 전에 12세기 중반 영국에는 사자왕 리처드라는 아주 용맹하고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리처드 1세는 그때 당시 제3차 십자군 원정에서 탁월한 지도력과 전투력으로 수많은 영국인들에게 이름을 알린 그런 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영국인들은 리처드 왕을 단순히 한 왕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국을 대표하는 위대한 그런 왕으로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처드 왕은 수많은 영국 왕들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살았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하루는 리처드 1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오스트리아 공장 레오폴드 5세에게 붙잡혀서 한 어두운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레오폴드 5세는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 리처드 1세와 아주 심한 갈등을 겪었던 인물 중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레오폴드 1세는 단순히 리처드 왕을 붙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철저하게 낮추고자 다른 사람에게 거액의 몸값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런 어두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연고로 감옥에 갇힌 리처드 1세는 포로의 몸으로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오직 하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잊혀져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영국 백성들과 귀족들이 리처드 왕의 몸값을 위해서 무려 15만 마르크, 지금으로 말하면 약 1억 원에 달하는 큰 돈으로 그를 석방시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리처드 왕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한번 자유의 몸을 얻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에일브로닥 왕 때에 비상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특별히 에일브로닥은 여호야긴으로 하여금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또 일평생 에일브로닥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는 엄청난 은총을 이렇게 베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여호야긴은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여호야긴이 무엇이길래 이런 큰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총을 입게 된 것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이브로닥 왕에게 한 가지 큰 은총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이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왕 에이브로닥에게 한 가지 큰 은총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호야긴은 어떤 은총을 여러분 받게 되죠? 바로 37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옆에서 양식을 먹는 그런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과거 남유다의 제20대 왕이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약 11년 동안 남유다라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또 판단에 따라 살았던 악한 왕 중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예레미야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혀 청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 왕은 그의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수없이 많은 악한 왕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잡힌 그 자리에서 두 눈이 뽑히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어두운 감옥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 이전에 잠깐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야긴 왕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약 37년 만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호야긴 왕은 에이무로닥이 살아있는 때 그의 상 앞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이방 왕인 에이무로닥에게 있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방 왕으로 하여금 여호야긴이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입고 약 38년 만에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야긴이 시드기야와 다르게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야긴이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은 외모도 굉장히 뛰어나고 무엇보다 블레셋 사람들을 수천 명이나 죽인 그런 용사 중에 용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울은 그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탁월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하루는 사울 왕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오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그런 불상사를 범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 왕이 이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연고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을 이렇게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인생 말년에 사울 왕보다 더 큰 죄인 살인죄와 간음죄라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이것보다 조금 덜한 죄를 지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죄질로 따지면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훨씬 더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윗 왕은 용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더 큰 죄를 범한 것 같은 다윗 왕은 이렇게 용서해 주셨던 걸까요? 분명히 죄질로만 따지면 다윗 왕이 상대적으로 더 큰 죄를 범한 것처럼 보였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해 주시고 사울은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단순히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더 열심히 해서 또 다윗이 무언가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아마 사울 왕보다 더 크게 망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기하실 자를 그냥 유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한 사람을 폐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어떤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왜 이렇게 불공평하시냐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무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는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삿대질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도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은혜가 아니라 결핍과 이런 부조리함에 가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유기하실 자를 그냥 유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또 일상 속의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이렇게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일주일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주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